제가 미국에 처음에 와서 공부한 곳은 켄터키 루이빌에 있는 남침내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한국에서 저는 MD부를 마치고 그렇게 이제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제가 공부하기 원했던 것은 기독교 교육이었어요.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조금 더 프랙티컬한 것을 공부하면 좋겠다 싶어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택했는데, 저는 기독교 교육은 그냥 교회 교육을 배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딱 들어가 보니까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이 기독교 교육 파트가요, 이 디파트먼트가 바뀐 거예요.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앤 패밀리 미니스트리로 바뀌었어요. 가정사역이 더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어가서 그 자처지경을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기독교 교육에서 교회 교육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했던 남침내 신학교, 여러분 남침내 교단 아시죠? 서던 바티스트, 미국에서는 가장 큰 교단입니다. 1000만이 넘어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남침내 교단도 제가 이제 벌써 뭐 공부한 지가 15년 뭐 그 가까이 되니까요. 그때도 이미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줄고 있었고, 특별히 가장 비상이 걸린 파트가 어디죠? 디파트먼트가 바로 아이들 교육이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래서 이제 학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를 합니다. 리서치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결론을 낸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교육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바로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교육에다가 가정 사역이 붙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보내는 시간은요, 주일날 하루 오는 아이들은 한두 시간이에요. 금요일날 오게 되면은 조금 더 뭐 두세 시간.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 우리 삶의 95% 이상을 우리가 아이들 어디서 보냅니까?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교육은 무엇보다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학자들의 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신명기 6장에 보면 여러분 쉐마의 말씀 아시죠?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그 쉐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신명기 6장에 조금 작게 돼 있지만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도 굉장히 출산율이 낮아졌더라고요. 지금 한 가정에 2명이에요. 우리 한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들이 경제관념이 좋고 또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특별히 이 신앙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아이들 특별히 이렇게 자랄 때 유대인들 자녀들의 그러한 교육과 또 신앙의 모습들을 아마 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5살 때부터 토라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가르치는 그 어려운 뭐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을 이들은 5살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들은요 13살이 되면 아주 중요한 그러한 행사를 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는 소위 말하면 아이들 성인 의식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들이 종교적으로 성인이 되었음을 이제 공포하는 건데, 유대인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녀들이 신앙과 율법을 계승하는 책임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딸도 지금 제 딸이 13살이거든요. 이제 유대인 친구에게 초청장을 받았어요. 이 행사에 와달라고. 아마 여러분도 자녀들이 그러한 일들을 같이 또 옆에서 경험하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 이야기, 그리고 또 한 가정이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이야기가 비교되고 있어요. 먼저 함께 읽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사무엘 가정의 이야기가 짧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앞뒤로, 우리가 앞에 말씀을 읽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뒤에 말씀, 앞뒤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당시의 배경을요, 제가 한번 잠깐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때는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가 끝나고, 여러분 사사기 있지 않습니까?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엘리, 사무엘,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제사장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그가 무엇이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사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기에 보면 삼손으로 이제 사사 이야기가 끝나는 줄 아는데 이 엘리도 사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장 28절인데요. 제가 한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성경에는요, 엘리가 대제사장이었다는 정확한 문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을 보세요. 제단에 올라 분향하고 또 에봇을 입었다. 이것은요, 대제사장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엘리 제사장을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아마 모태신앙 그리고 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었던 분들은 엘리 제사장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있죠?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네거티브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들 때문입니다. 불량한 아들들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무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세요? 사무엘에 대한 이미지는 대부분 좋습니다. 이제 훌륭한 그러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의 자녀들도 부족하기는 똑같았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실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그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 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사무엘도 말년에 그의 자녀들을 제대로 농사짓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엘리가요, 자녀 교육에서는 실패했지만 그가 이 지도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말씀해 보면 특별히 이제 한나와 그리고 엘가나가 성막에 와서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어떠한 축복을 주셨죠? 아들 셋, 딸 둘의 은혜를 더하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장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밤에 갑자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그게 도대체 누가 부르는지 몰라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부르셨습니까? 그런데 3번씩이나 그렇게 갔는데도 아니었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딱 알아채잖아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면서 만약 한 번 더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그의 직무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의 직무에 있어서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잘못은 바로 그 자녀들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본래 이제 제사장들은 그들이 지켜야 할 그러한 율법, 율례가 있습니다. 성막에 와서 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기 10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론의 그 대제사장의 두 아들 아시죠? 그 두 아들이 그날이 사실은요 성막 봉헌식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축제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들이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이요 같은 날 성막 봉헌식 날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의 두 아이들도 보면 고의적인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여러분 말씀 앞구절을 한번 전문맥을 여러분 눈으로 좀 보시면
그들이 두 가지 죄를 범해요. 첫 번째는 사실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들은요,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짐승의 부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바치는 부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갈고리로 익지 않은 고기를 꺼내가지고 마음대로 그렇게 고기를 취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하나님은요, 이제 희생제물의 기름을 불태워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그 기름 붙은 살코기를 그냥 자기네가 취하는 거예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행위를 17절은요 다음과 같이 말하죠. 오늘 보면 1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여기 보세요. 이들의 죄가 심히 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고의적인 죄면요, 이들은 하나님께 죽임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바로 즉격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심판을 유보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 보세요. 이들은 소년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봅니다.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학자들에 따르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 교육에 있어서 골든 타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계별 부모의 신앙 교육의 단계가 있다고 말해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바나 리서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람의 세계관은 대체로 13세 이전에 형성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로 사람들의 그러한 세계관, 가치관 뿐만 아니라 신앙의 그러한 여러분 세계관도요, 13세 이전에 형성되는 게 가장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시기가 지난 후에도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또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13세 이전의 신앙이 형성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의 그 행사 13세.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참 이제 출산율이 적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뭐 하나, 둘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이들. 사실 이 아이들을요,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방치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키우겠다는 명목으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최선을 다하지만 영적으로는 방치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지 않았는지 한번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 아이들의 정서에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아이들의 전체 삶의 그러한 신앙의 형성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부모는요, 그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인격이 형성되기 전까지 우리가 너무 적극적으로 또 너무 강요해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주게 되면 아이들이 오히려 좋지 않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컸을 때 신앙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꼭 옳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들이 이렇게 또 말해요. 에베소 6장 4절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목사님 보십시오. 아이들을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가르치기 전에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반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제가 조금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하는 데 있어서 부모들에게도 그러한 단계별 그러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정말 권위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이 아이들의 믿음에.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부모가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정말로 어릴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중고등부 시절이 되면 그때는요, 사실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부모들의 말을 그냥 단순히 따르기보다는요,
이제 이 아이들의 말을 존중해주고 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할 때 그 말이 그들에게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여러분 에베소 6장 4절은요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의 인격을 생각하며 그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다 같은 게 아니고 시기마다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부모의 역할 모델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변화되어야 돼요. 자,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0세에서 12세까지는요. 우리 역할 모델이 부모가 권위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육하고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세에서 18세, 소위 말하는 청소년 시기에는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떤 권위자가 아니라 코치와 상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대화하고 또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또 아이들과 질문하면서 조언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여러분 성인이 되었을 때는요, 이제는 동역자와 친구입니다. 그래서 함께 신뢰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동행하는 그러한 관계. 여러분 이러한 부모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집에 하루는 있는데요, 토요일이었어요.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이 놀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들이 이렇게 오셔서 저랑 이제 저희 2살 어린 남동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꼭 저한테만 시키시는 거예요. 그날따라 왜 이렇게 짜증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막 투덜투덜 거렸어요. 누구한테 그랬겠습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어머니 친구들이 심부름을 시키셔서 제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방문을 팍 차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선 이제 제가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제 배도 고프고 해서 저녁에 이제 집으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형 죽었어 이제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엄마한테 이제 오늘 혼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밥을 먹는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러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 인자한 모습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니? 밥은 먹었니? 하면서 이렇게 저를 다독거리시면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사실 오늘 낮에 저를 찾으러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들었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한테 한 것 때문에 회개하고 기도할 줄 알고 교회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물론 교회 친구들하고 논 건 맞아요. 그런데 교회 가서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말 엄마가 저의 그러한 어림에도 불구하고 저를 한 인격으로 대해주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저를 성숙한 한 신앙인으로 대해주는 모습이 참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저희 가슴에 떠나지 않는 중요한 그러한 하나의 말씀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 저에게 기도하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저희 부모님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요 평생 함께 동반자요 동역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가정을 보면요, 그런데 이러한 어린 시절의 골든 타임을 놓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성장해서 청소년 시기가 되면요, 여러분 사실은 그때는 참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 부모가 그죠 훈련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가정들이 중고등학교쯤 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곧 조금만 있으면 대학을 가고 또 미국에서는 대학을 가면 기숙사 생활을 하고 또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아이들 방학 때 외에는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신앙을 좀 심어주려고 그때부터 막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막 협박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구슬려서 또 니고시에이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과 그렇게 사실 여러분도 스트러글 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 아이들은요 그 청소년 시절에는 우리의 그런 권위적인 모습이 결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은 그럴 때일수록 그 청소년 아이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치와 그리고 상담자의 역할로 우리 부모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먼저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여러분 아직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을 잘 모르고 또 주님을 잠시 떠난 우리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더 있는 것은 우리 자녀들과 가정에서 관계가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은 서로 대화가 돼요. 그런데 가정에서 함께 많은 부모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아이들에게 신앙도 그렇지만 아이들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더 이상 아이들이 아빠의 말을 듣지 않고 또 엄마와 관계가 없고 이럴 때 참 많이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청소년 시절에는요, 아이들하고 그러한 관계들을 잘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좀 나가서 이렇게 1대1로 데이트도 좀 하고, 아빠가 또 아들하고 엄마가 딸하고 뭐 바깥에 해도 좋고요. 그렇게 또 우리 젊은 요즘 부부들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좋아하는 뭐 음식도 사주고 또 옷도 사주고 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대화의 물꼬를 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신앙생활을 안 하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금 어려워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들의 생각을요, 우리가 무조건 주입시키기보다는 함께 또 기다려주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우리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가정마다 다 거꾸로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는 그냥 풀어주고 이쁘니까,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이 되어서 막 잡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순서를 우리가 잘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 한번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 텐데요. 22절을 볼게요. 자, 이제 소년이었던 그 엘리의 아들들이 커서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제 때가 지났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소년이었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아버지가 매우 늙었습니다. 학자들은요, 이때를 한 90세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의 두 아들도 중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좋은 쪽으로 변했습니까? 아니죠. 지금 완전히 막가고 있습니다. 지금 회막문에서 이들이 행하는 일 보세요. 여러분, 바로 이처럼 자녀들에 대한 그러한 신앙 교육을 놓치고 이들을 바로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오히려 더 악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두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이들은 한날에 다 죽어요.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다 전사하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이 가정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나의 가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한나의 가정 이야기를 보면요, 오늘 본문 18절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데 우리 18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면요, 마지막 말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것이 아주 많은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여호와 앞에서 그가 바르게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17절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악한 죄를 범하였다라고 엘리의 두 아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둘 다 서로 여호와 앞에 있는데요, 누구는 여호와 앞에서 바르게 성장했고 누구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며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처럼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요, 바로 그들의 부모의 신앙 교육과 지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래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우리가 그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한나에게 있어서 그 사무엘이 얼마나 귀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잖아요. 아마 그가 인간이었기 때문에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조금 늦게 얘기할 걸. 그런데 이 아들을 젖된 후에 어린 나이에 그를 실로에 보내게 됩니다. 그 마음 어땠을지 한번 여러분 한번 어머니로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자신의 그런 감정보다 아들을 향한 애정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실하게 지켰던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을 그냥 성막에 맡기고 끝이 아니었어요. 그는요,
사무엘상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제 매년 이스라엘에 그런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제 실로로 가서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가서 사무엘을 만났던 거예요. 이것은 어떤 육적인 그런 돌봄만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가 그때마다 사무엘에게 신앙의 교육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여러분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요,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냥 맡기고 끝이 아니었고 그녀는 매년 갈 때마다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주일학교 또 NRG 우리 중고등부에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와 동시에 우리 부모가 해야 할 그러한 영적인 책임과 역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한나의 그러한 신실함이 이 사무엘에게는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21절 하반절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엘리의 자녀들과는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와 한나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자체를 금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먼저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한나는 그것을 실천한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욱 사랑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를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내 예물을 밟으며 내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엘리는요,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망령되이 행하는 것을 소년일 때부터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이 가정에게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조영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해요. 현대 사회에서 하나 둘뿐인 자녀가 우리에게 우상이 되기 쉽다 그럽니다. 자녀가 없거나 출가한 경우에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완동물이 요즘은요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도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 자녀를 향한 또 애완동물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보다 크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둘째로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세요. 한나는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순서가 바뀌었죠. 올바른 모습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녀는 그 서원대로 아들을 성막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는 정말 그 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히 키운 그러한 부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나는요, 한나의 그 기도를 보시면 사무엘상 앞장에 보시면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그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기에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그러한 아들이었음을. 그러므로 그녀는 평생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바로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성장했던 그 영적인 환경이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어디서 컸습니까? 실로에서 컸잖아요. 성막에서. 지금 누구를 보고 자랐겠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형들을 보고 자랐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상상해야 돼요. 그들이 얼마나 불량한 형들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은요 그들을 본받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부모의 가르침과 신앙 양육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로 하여금 어린 시절부터 신앙의 뿌리와 근본을 지키며 유혹받지 않고 그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무엘상 2장 26절 한번 우리 마무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 손녀들이 이러한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동일해요. 누가복음 2장 52절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누가는 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줄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롤 모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자녀를요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리 자녀를 결국 망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여러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요 우리 부모의 노력도 필수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마지막에 성 어거스틴이요 이 젊은 시절에 막 방황했거든요. 그렇게 방황하고 주님 품을 떠나고 이단에도 빠지고 뭐 사생아도 낳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나중에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 모든 내용들이 그의 고백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고백록을 한번 보시면요 곳곳마다 어머니에 대한 감사가 계속 기록돼요. 이게 놀랍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기도로 결국 방황하고 방탕했던 시절을 접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록 제9권 8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녀는 자기 어머니 모니카죠. 나를 위하여 내 죽은 몸보다도 내 영혼이 죽는 것을 더욱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또 어머니 모니카와 그 청소년 시절에 나눴던 영적인 대화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9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엄마와 자신이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맛보았고 그의 삶이 어떠한지 잠시 나누며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어머니 모니카를 신앙의 모범으로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묘사하며 어거스틴은 깊은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귀한 부모 또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받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